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어느 성탄 전날 밤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성탄절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눈 속에서 찬란하게 태양이 솟아올라서 밝게 비치는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리에 청소부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자신의 가게로 초청하여서 추운 몸을 녹이도록 그 난로에서 끓고 있던 커피를 그에게 대접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에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혼이불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역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을 보게 된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보았던 조그만한 신발을 신겨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꼭 맞았습니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저녁의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서 달아나던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과일을 훔쳐서 달아나던 아이를 붙잡아 때리면서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이를 잡아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대신 과일값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파파파노 할아버지의 마음에 감동한 할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했고 그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와 아이는 정답게 길 저쪽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꿈이었단 말이지 라고 시리에 빠져있던 그때에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고 하는 어젯밤 꿈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아는 여인으로, 마지막으로 거지로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거리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날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파파파노의 따스함으로 맞이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고지하는, 수태고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나타난 지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은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할 것, 잉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에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에 관한 소식, 그러니까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의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또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인생의 큰 시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개인의 엄청난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사벳의 잉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것은 그녀가 이미 고백한 대로 그녀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큰 은혜였음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 여인이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도 또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신을 하지 말아야 될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부끄러움이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하면은 늘 좋은 것부터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됐다든지, 사업이 잘 됐다든지, 또 건강의 복을 받았다든지, 물질의 복을 받았다든지, 세상에 나가서 권세를 얻고 영예를 얻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엘리사벳에게는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결혼한 여인으로서 한 여인이 나이가 다 들어서까지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대단한 그 시대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나이가 다 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아요. 그것은 그녀의 평생의 부끄러움, 평생의 그녀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메시지, 은혜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형태로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시련과 고통으로 찾아오는 은혜도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엘리사벳의 수태와 그 다음에 마리아의 수태는 다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참된 의미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도 좋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은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파파파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처럼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은혜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소원을 이루어주시게 하는 것, 이루어주시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소원이 이루어지든 고난이 오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2019년도 성탄절에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이 성탄의 은혜는
언약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에 있는 변경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에서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을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명망이 있고 귀족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 그 비천한 땅, 보잘것없는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그곳에는요, 언약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계보 출신의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출신이에요?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 출신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누가는 요셉이 다윗의 가문 출신이라고 굳이 여기서 밝히는 것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는 구약에 관련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쏙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보잘것없는 땅, 그 이름 없는 변방,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계보 출신의 요셉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문입니다. 그 가정은, 그 다윗의 가문은 신앙적으로는 명문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시편 98편 3절과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백성 그 누구라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언약의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이 있던, 혹은 지금 여기 요셉처럼 역사의 그 지역의 변방에 있던, 부유한 자리에 살아가던, 혹은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던,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혹은 병들어 힘겹게 살아가던, 그가 성공의 자리에 있던, 혹은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 하나님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언약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 그 변방으로 찾아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처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테논이라고 합니다. 소녀, 젊은 여자 이런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유다 변방에 나타난 그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언약의 사람 요셉의 자손, 요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순결한 사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7절, 29절,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 누가가 마리아가 처녀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누가가 마리아가 처녀임을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인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의 근원, 그 근원은 불의한 인간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처녀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처녀임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삶의 방향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은 물고기는 결코 짠물에 물들이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않고 늘 구별된 삶을 찾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순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자리에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 안에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되 복 안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상자리에 강림하신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럼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는 라훔입니다. 세 번째는 헨입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레이스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누리는 무한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감히 인간이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그 무한하신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제 그 영어로 대체로 이 헤세드를 다 그레이스로 번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라훔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 라훔은 어떤 은혜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바라보는 그 짠한 은혜 있잖아요. 출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저 아이가 헤쳐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라움, 영어로는 멀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헨입니다. 헨, 히브리어로 헨. 영어로 페이버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그 카리토라고 합니다. 카리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헨, 헬라어로는 카리토. 이게 뭐냐면 페이버의 은혜입니다. 이 어떤 은혜냐면 이 은혜를 우리는 은혜 안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을 때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앞에 헤세드나 라훔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페이버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조건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이유가 단순히 그가 언약의 사람 요셉과 약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 카리토, 히브리어로 한, 영어로 페이버의 은혜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비록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한 14살이나 15살, 16살 그 어간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였지만 그의 삶의 자리가 연잇 그 동년배의 아이들의 삶의 자리와 같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그녀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 페이버의 은혜를 내리시는 거 보아서 마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되려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날을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예,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충실했음에 대해서 그는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식당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쭉 아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아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공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다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애들이 크면은요, 이제 그때부터는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컸다라는 거죠. 부모하고 친밀감이 이제 떨어진다. 이제 그때부터는 친구들하고 친밀감이 높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가서 이야기하지 부모님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시시콜콜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뭘 달라고 그래요?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래요. 이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페이버입니다. 페이버의 은혜는 그리스와 몰시와는 달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좋으셨을 때 주시는 은혜, 특별한 은혜가 카리토,
페이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은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의 자리로 풍성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좋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당신 보시기 좋으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내 가정 위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은혜, 페이보를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 좋은 말씀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드리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나눔의 삶,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여기서 동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돌아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돌아다닌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돌아다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의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느헤미야, 오늘 마리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땅 병방에 있던,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후손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던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직한 삶을 위하여 발버둥 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자 애쓸 때에 우리에게 은혜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탄의 은혜 안의 은혜, 페이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고 38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인생의 목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쌓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인가 쌓지 않는 사람들, 자기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같은 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든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소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뭔가를 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늘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포브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서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이제 중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인생의 그런 두려움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의 공포나 아픔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추라,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가 유념해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려움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본능적인 실체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가져온 소식이 징계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 네가 비록 은혜를 받는데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고통처럼 보이는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은혜가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육신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구원받는, 온 인류에게 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애에 이 성탄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소식은 죄와 사망의 얽매인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찢어진 화폐 같고 찢어진 옷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 그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로 성탄의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를 담대하게 서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마음껏 누려주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전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이나 멸망, 상해, 죽음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세주가 없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에 수많은 세력들이 이 성탄절을 도전합니다. 그 1998년도에 영국 그 버밍엄 시의회에서 성탄절의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발의를 했다 그래요. 윈터벌. 이 윈터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로 윈터와 그 다음에 페스티벌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대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을 배려해서 성탄절을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신이시고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고 이 성탄절에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은 구약의 천지창조상과 못지않는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의 이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믿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의 성탄의 은혜를 파파파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 할 수만 있으면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 나아가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한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